오늘은 진리에 속한 싸움, 진리에 속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진리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나눴고, 또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사변적이거나 또 뭐 지식적이거나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로 삶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지킬 때 아름다운 것이고 순결한 것이지, 지켜지지 않는 진리, 또 행하지 않고 말만 하는 진리는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또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또 사변적이고 행하지 않는 진리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도 진리가 왜곡돼서 나타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그 진리를 더 공고하게 지키고자 만들어낸 교리가 그 영지주의인데, 그런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여러 가지 이단 설들이 있지만 가연설이라는 게 그렇죠.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으시면 안 된다.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의하면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악한 육체를 입으셨을 리가 없다 하는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이 가연설, 사실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지 실제 육체는 아닌 그냥 모습만 육체 모습이었다, 사실은 영으로만 활동하신 것이라 하는 이단 사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잘 믿으려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잘 믿으려고 자기들 생각에는 이게 합리적이라 하는 것을 자기들의 생각과 이론을 섞은 것인데, 진리는 섞이면 안 되고 내 생각에 이게 합리적이라고 해서 진리를 왜곡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고 생각만 하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진리가 자꾸 왜곡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진리가 진리가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을 어둠으로 끌고 가고 사회를 또 교회를 더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그리고 내 말이 진리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리를 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진리 대신 주님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교회가 영적 사명과 또 이 땅에서 수행하는 영적 전쟁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다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진리를 알고 그것을 지켜가면서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진리에 관한 풍성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교회는 항상 말씀과 성령의 교회라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진리이고 성령도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말씀과 성령이 두 기둥을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과 또 들리는 레마의 말씀이 들려오고 해석되고 적용되고 생각이 나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죠. 왜냐? 말씀은 결론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선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미래를 모르는 게 인간의 한계이고 불안함의 근원인데, 말씀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은 불안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죠. 상황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너무 암담하고 이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싶을 만큼 굉장히 안 좋은 여건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기반이 내 생각이나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나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기반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진리가 정말 얼마나 완전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완전한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 완전함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진리도
살아보면 이것이 완전한 진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리는요 총체적으로 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야 한 분야에서만 진리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진리는 진리로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살아보면 그 말씀을 붙잡고 진리대로 살아보면 이것이 완전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완전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무엇이 객관적이고 완전하고 총체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무엇이 보편적이고 타당한 도덕적 표준의 근거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완전한 진리는요 절대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나와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그게 합법적인데 다른 나라에 가면 불법인 경우가 많죠. 그게 도덕과 선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객관성이 없다는 거죠. 상대적이라는 거죠. 심지어 식인 풍습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람을 먹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게 선한가 악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악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악이 아닌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과 선이라는 것이, 윤리라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인가,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총체적이고 보편적이고 완전한 진리이고 우리에게 결론을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결론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 않죠. 결론은 알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향해 어떻게 갈 것인가, 그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또 진리를 행하면서 이 혼탁한 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몸부림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가 진리를 살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붙들고 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안다 해도 결론을 행할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는 자기 충만하잖아요. 판단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진리 생각이 앞서가고, 내 판단이 모든 상황에서 판단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진리를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거죠. 결국엔 성령 충만함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충만하니까 우리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과정이 마냥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 현실의 문제는 언제나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조언하시고 코칭해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보혜사인 겁니다. 코치라는 뜻도 있고 변호사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과 성령,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 이 두 기둥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고, 성도들도 이 두 기둥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열심을 냈던 그룹이 이 바리새인의 그 진리,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기에 70년이 지나고 와서 이제 본토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왜 망했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이렇게 반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 하는 자기 반성이 일어나게 됐고,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철저히 우리가 지켜보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그 중심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열심을 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인 그룹들을 굉장히 심하게,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바리새인들은 모든 형태의 우상을 거부한 사람들이고 유대교 율법에 온전히 자기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 행태 자체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나타나시자마자, 공생이 시작하시자마자 유대교를 완전히 전복시키시고 너희들 유대교 안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그냥 선포하신 겁니다.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지만 유대교 안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전통의 허울을 뒤집어 쓴 율법주의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일말의 자비도 주님은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하게 단호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그들을 멀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정신은 기특하긴 했는데,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규격화시키고 계량화시켜서 613가지나 되는 규율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자기들도 그거 다 지키지 못하고 외적인 형식만, 마음엔 상관없이 이 외적인 형식만 지키면 된다고 진리를 왜곡시켰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라 하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율법을 계량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가지의 계명을 줬는데 그럼 뭐 살인은 어디까지가 살인이냐, 어디까지 살인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막 자기들의 생각을 가미시켜 놨다는 거죠. 그 진리를 왜곡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죠. 얼마나 급진적으로 주님께서 진리의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보던 종교인들의 그 장사, 마켓을 주님은 노트꾼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가판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시고 다 사람들까지도 다 몰아내셨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방인의 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뜰에 그 좌판을 차려놓고 장사하는 것들을 주님은 강도들이 하는 짓이라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상황에서 누구 하나 주님께 대항하거나 주님과 싸우려 하거나 주님을 붙잡아 두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그들이 하는 짓을 낱낱이 폭로하셨기 때문에, 전국을 찔렸기 때문에 감히 누구 하나 주님에게 대들지 못했다는 거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가르침으로 혹세 무민하는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행동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요, 검과 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 모든 악한 본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죄를 다 도려내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진리에 부딪혔을 때 나오는 반응은 둘 중 하나죠. 진리를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진리를 붙잡고 살든지, 아니면 진리로 인해서 전곡을 찔려서 수치를 당한 것을 분하게 여겨서 진리를 증오하는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만이 진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벌레의 눈에는요, 어딜 가나 돈만 보여요. 악한 사람은 악한 방법만 생각하고, 사기꾼은 어떻게 해서든지 순진한 사람들 등쳐먹을 생각만 하고 그런 방법들만 이렇게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진리에 속한 사람만 진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진리를 왜곡시킨 것인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주님은 무조건 다 책망하신 건 아니세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비웃었는데, 그때 주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따뜻하게 그 종교인에게도 주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셨고, 또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부자 청년에게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도 바리새인이었고,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있죠. 이도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젊은 관원이었고 굉장한 인텔리였는데,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시죠. 그게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비밀을 알려주시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니고데모에게 쭉 거듭남을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주님은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에게 이 바리새인적인 세계관과 가치 체계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진리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졌던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이라든가
바리새파 지도자로서의 지위라든가 사람들에게서 받는 존경이라든가 또 그들 스스로 세운 공로들을 단번에 무가치한 것으로 다 바꾸시고 그가 기대를 걸었던 모든 희망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너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그에게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요한복음 바리새인 이 두 사람이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 다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사내들인 공회 공의원들이요 관리들이에요. 그 사내들인 공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그 72명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서슬퍼런 그 감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막대한 재산을 투입해서 이들이 장사를 지냈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는 각오를 한 겁니다. 변화됐다는 거죠. 그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진리를 만났고 마침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반 바리 9장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진리에 부딪혔을 때 두 가지의 반응, 하나는 진리를 적대하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반응을 보였던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붙잡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진리에 있어서는 단호하셨어요. 권위가 있으셨고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 접하는 비신자,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지 않으셨고 굉장히 단호하고 거칠게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바리새인들도요 칭찬받을 만한 구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칭찬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들의 장점을 칭찬하시면서 대화하거나 상호 우리 협력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상호 존중과 대화를 강조한다고 해서 그 진리를 왜곡시킨 그 거짓을 진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장점 칭찬하시거나 대화하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거짓의 싸움은 이게 토론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에게는 이건 영적 전쟁인 겁니다. 우리가 거짓 가르침과 속임수를 폭로하지 않으면 진리가 결코 거짓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말로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삶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게 두 번이에요. 공생에 시작하실 때 한 번, 공생에 끝날 때 한 번, 두 번을 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짓과 속임수를 폭로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알았던 무슨 목회자, 정들었던 교회라도 비진리고 진리를 왜곡시킨다면 그거 떠나야 되는 겁니다. 정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인정이 진리보다 귀한 거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 진리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진리를 얼마든지 선택하는 길로 씁니다. 거기가 망하는 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그리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영생으로 가는 문, 길은 좁고 협착하다. 시간이 갈수록 말세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종교통합, WCC, WEA, NCCK 이런 거랑 조금이라도 연계되어 있는 교단, 교회 거기에 가면 안 된다. 절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단이 거기 가입되어 있고 그 교단에 속한 교회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 멸망에서 빨리 떨어져 나와.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심판, 멸망에서 빨리 떨어져 나와라.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생각하고 행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에요. 다 헛된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내가 곧 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헛된 거예요. 주님만이 참된 분입니다. 모든 것이 불합리하나 예수님만이 합리적이세요. 진리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 다 허상입니다. 주님만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선택의 상황이 올 때 우리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선택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리, 생명, 의로움을 선택하는 거, 그게 능력이죠. 그런 자에게 하늘의 권세가 주어지고 입혀지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의 백성 됐다고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권세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진리를 선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늘의 권세가 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선택했던 쉽게 살려고 했던 습관, 비현실적인 습관들을 빨리 고치셔야 돼요. 비현실적이라는 건 뭐냐?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라는 뜻입니다. 허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늘나라만이 실상입니다. 하늘나라만 있는 거고 땅은 다 허상이에요. 우리가 왜 허상에 자꾸 잡히는가? 나에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도 허상이거든요. 여러분, 나에 잡혀가지고 끝까지 이 길을 가보십시오. 결국 뭐가 있는지, 실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허상입니다. 마귀는 자꾸 나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라, 네가 네 인생 주도해라, 이게 자꾸 헛개비를 잡으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나라는 허상에 잡히면 결국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나만 남아있는 것이 지옥이거든요. 내 정욕, 내 욕망만 남아가지고 이루지 못하니까 괴로워하는 것, 그게 지옥이에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자꾸 나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기도, 경배, 말씀대로 움직이는 습관, 이런 것들 선택해서 움직이실 때 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 이런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게 생명을 만들어냅니까? 아무런 형체도 안 만들어내고 생명도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쉬운 길 가시면 안 되고, 항상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을 때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고, 그 어려움이라는 거, 상황은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됨을 믿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항상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아시기를 바라고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삶을 지금까지 오래 살아보셨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에 아직 몰랐다면 이제 모두를 바꾸셔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삶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은 절대적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충만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유함이 있음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